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지 그건 우리들 각자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큰 일에 아주 큰 복을 주시고 아주 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복을,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큰 일은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풀려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 억눌려 얽매여 살고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로 말미암아서 풀어짐의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얼굴에 기쁨을 토로하는 그런 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진짜 우리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있는 처소처소에서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동일한 이 시각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이미도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인정하리만큼 큰 복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너희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비전이고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일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니까. 정말 이런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거기 5절과 6절 말씀에 단정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126편을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 뭐래도 한마디로 말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거기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갑자기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까지는 밝은 빛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어두워 빛깔이 달라지는 6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앞에 4절은 큰 밝음이요, 뒤에 그 2절은 좀
묵직한, 우리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큰일에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복을 받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요, 농사를 짓는 이치와 우리 신앙생활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말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농부들은 땅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거죠. 믿음 없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땅에 대한 그 믿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을, 마음의 씨앗을 뿌린다 그 말 아닙니까? 뿌려라, 마음껏 뿌려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겠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중에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만일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을 씨를 뿌린다, 이 농사 모르는 사람들 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아니하고 씨를 버린다, 왜 저기다 저렇게 버릴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씨 뿌리는 것은 마치 땅에 씨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농부는 한 사람도 땅에 그 씨를 뿌리면서 그걸 버린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뿌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과 뿌리는 것의 차이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봄에 좋은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농부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는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거둔 추수한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만 못한 것들을 먹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그렇던데요, 저거 먹었으면 좋은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몰래 가서 훔쳐 먹죠. 경을 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보다 못한 지질한 것을 먹는다.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그만 못한 것을 씨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에 말이죠, 농부가 좋은 것을 뿌리지를 않고 먼저 그걸 먹기 시작하면 그만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급기야 그것은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하는 거렁뱅이, 비렁뱅이 농사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괜찮죠?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작동 원리와 그 이치는 일맥상통 통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의 원칙과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똑같고, 우리 농사를 짓는 이치와 우리 신앙생활의 이치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똑같은 원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만이 아니지요.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단과 적용. 알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썩히는 거죠. 아무 소식 결실 없는 거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면 뿌리는 거예요. 좋은 거 뿌리려면 좋은 거 뿌리고, 우선 먼저 뿌리라면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을. 그렇지만요, 정말 불행하게도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농부는 땅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치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까워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여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농부는 좋은 것으로 씨앗을 삼고 언제나 그만 못한 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먹고 그만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지금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우리는 힘드니까 우선 먹고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불편하지만 들으세요.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때문에 농부들은 항상 좋은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늘의 크고 놀라운 그 복을 맛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모든 농부는 뿌려야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오는지 모릅니다. 농부들은 뿌려서 거두는데, 그런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두게 하시면 뿌리겠다라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거 순서가 틀린 거죠. 내가 거둠으로써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림으로써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뿌려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밭에 뿌려줘야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부들은 뿌려서 거두는데,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두게 하시면 뿌리겠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크리스천들은 자꾸 씨 뿌리는 때를 늦추고 아예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 농사를 망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때를 놓치고서야, 아니 아예 심지도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농부들이 좋은 것으로 심고 그만 못한 것으로 양식을 삼듯이 저나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내 자신의 일에는 그만 못한 것으로 양식을 삼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추상명사, 우리 귀에 스쳐 지나갔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서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뭐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큰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자꾸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 붙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뒤에서 한 절에서 6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농부가 생각이 나고 밭에 씨 뿌리는 게 생각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뿌릴까? 어떻게 뿌릴까? 먼저 뿌리나? 좋은 것 뿌리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좋아하지 않죠? 그래도 해봅니다. 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 헌금 얘기 좀 하시죠. 어떤 장로님 그러셨어요. 장로님 나 그런 말 못하잖아. 내가 그런 말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 그래 난 못하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걸려서 말씀에 하라는 대로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얘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헌금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것은 씨앗을 아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남겨놓은 종자 씨앗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니 정말 먹을 게 없어 그 종자 씨앗에 손을 대는 일이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때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세상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봐서 그런지 그 험난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살아있지 못한 그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벌어야 하고 그래야 살아야 되니까 애쓰며 수고하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나올 때 저 돈이 무슨 돈일까? 어떤 돈일까? 저 속에 혹시 부정한 돈은 없을까? 떼먹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없을까? 누구나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게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를 않거나 씨를 아낀다고 하면 그는 남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눈물을 흘리고 배를 골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곳에 내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내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바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을까요? 남이 많은 것 받고 자기는 작은 것 받으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와서 그랬을까요? 그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요 신학교에서 특별히 설교를 배울 때 금기로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자 자신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교수님이.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걸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것이 혹 저와 우리 식구들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의 얘기 그거 뺏겨다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부닥쳐봤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혹 제게 우리 가족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찾아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말이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장에 좀 그래도 넉넉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돈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 6개월 동안 학교 생활을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그 돈이 내게 신학 훈련을 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신학생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신학생들은 돈이 없어 배를 고르면서 그 돈 달라고 바로 그 학교 뒤에 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행에만 가면 먹을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쉽게 다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희한한 것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잖아요.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외우고 수업 끝날 때마다 외우고 이렇게 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런데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잘 했어요. 남들 하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도대체 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한 번도 그 뜻을 알고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통장이 내 신학훈련에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젠가는 내가 이 통장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있던 충영교회가 저 강남의 역삼동으로 이사 갈 것을 결의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는 교인이 많잖아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작정을 해가면서 힘을 쏘았지만 건축비는 그때마다 턱도 없이 미달했어요. 급기야는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뻘건 녹물이 흘러내리는 그 기둥 골조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 중에는 말이죠, 그 작정한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나 앉거나 월세로 내려앉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참 제게는, 신학생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교인들도 저렇게 집을 팔고 문서를 내놓고 폐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잠시 좀 논란은 있었지만 집사람이 어렵게 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미국에 유학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사태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쉬는 시간이 많았고 학교가 문을 닫을 때도 있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지를 못하고 3년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우리 부부가 결정한 대로 팔고 허술한 지하 새방 전셋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은 다 헌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때 제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면 안 오시니까요. 그때 시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비자에 문제가 있고 가서 이 공부를 어떻게 많은 식구들과 더불어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시고 또 큰 교회니까 큰 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저의 신분을 보장을 하니까 3년 있다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보장을 서게 해 주시니까 비자가 단번에 나와서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네 식구가 다 한 번에 비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분명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버린 것이 아니죠. 뭐예요? 돈을 뿌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뿌림으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십 년 동안을 살면서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표정들 대답이 그러세요?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인색한 마음과 끝까지 싸우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를 뿌리면 그 하나의 씨앗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건강이 묶인 자는 건강을 풀어주실 것이고, 물질이 묶인 자들은 물질을 풀어주실 것이고, 기회가 묶여있는 자들은 기회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뿌리십시오. 먼저 뿌리십시오. 좋은 것을 뿌리십시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관심을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30배를 주시고 60배를 주시고 100배를 주십니다. 내가 뿌리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뿌리지 않는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부자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또 다 믿음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는, 아무리 가난한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은 그 가난을 가난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 언제나 늠름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채우시죠? 9개가 부족하면 9개를 채우십니다. 채우시기만 합니까? 언제나 차고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만큼 복을 주신다. 믿는 것만큼 책임을 져 주시고 드린 것만큼 복을 주신다. 이건 남창우 어록입니다. 아주 괜찮은 카피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감동을 안 하지요? 이거 밖에 나가면 감동들 많이 해요. 하나님 보고 내가 내 편 되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어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어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만큼 복을 주신다. 그러나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뭘 달라고 하세요? 목숨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 받고 목숨 주고 한껏 받고 한껏 주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껏 주고 한껏 받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 장로님과 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껏 받고 한껏 주고,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아내에게 계산을 하고 선의를 베풀면요, 아내도요 영악해가지고요 꼭 그만큼만 나한테 주세요. 내가 이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충성하면 그분께서도 내게 목숨을 다하여 달려오는 그 모습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돈만 달라 하는 째째한 하나님, 싸구려 하나님 아니에요. 네 목숨 달라. 내가 너에게 목숨 줬으니 너도 나에게 목숨 달라. 고급진 하나님이시죠? 우리 고급진 기독교입니다. 아주 값 있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돈이 많고 적은 사람이 아니라, 지체 높고 지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배움이 많고 배움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아니고 뭐예요? 쓸모 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드렸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 것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되길 원하지 쓸데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애들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나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 돈 많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 배움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쓸모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쓸모 있는 길을 가고 있는가? 쓸데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